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에 관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암송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가느냐. 하나님의 감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바울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차를 타게 되면 그 기차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그냥 나를 데려다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성경이 목적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현재 내 삶의 터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다 또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132편부터 137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용어, 우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고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상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할 때 형체가 있는 유형의 우상이 있고 형체가 없는 무형의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형의 우상은 무엇일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이 매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우상 가운데 형체가 있는 유형의 우상, 형체가 없는 무형의 우상,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우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자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자아 우상이라고 하는, 내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소리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귀를 막고 듣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의 북한 공사로 있다가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웠습니다. 칠골에 장충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가짜 교회에서 철저하게 김일성주의로 무장된 사람들만 그 교회에 출석을 시켰는데, 가짜 교회에서 외부에서 목회자가 오고 외부에서 종교인들이 오면 그들이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남한 측에다가 여러 도시에 교회를 지어달라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가짜 교회인데 진짜 교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남한에, 이 미국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에 가짜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주 똑같은 것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아는 거, 이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아 우상,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도취라 그럽니다. 다 제 잘난 못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교회에서 왜 진짜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북한의 체제가 주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의식주의 모든 문제, 수령이 곧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령이 공급할 것을 공급하지 못하는 김정일의 시대, 김정은의 시대 오면서 장마당이라고 하는 이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느냐?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수령이 책임질 수 없다. 왜? 수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라가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자기 그 얄팍한 경험, 자기 그 지식, 자기 판단, 우리가 이것에 붙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보고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뭡니까? 내 육신, 내 육체, 이것을 죽이라, 이것을 다스리라. 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뭡니까? 이 재미난 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 탐심을 억지라고 설명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억지가 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상되고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진정으로 바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게 억지가 되면 곧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시편 115편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시기 때문에. 이때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는 건 뭐냐? 주여 믿습니다. 아멘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첫 번째는 평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사막 가운데서 반모섬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평안하다. 그것이 의지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타흐,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떤 뜻이 되느냐? 성경에서 태연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몇 날을 굶어도 태연합니다. 왜? 핍박이 와도 태연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 도움이요 너희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 감별법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가짜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짜는 염두에도 두지 못하게 하고 진짜의 특징만을 인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가짜, 거짓, 이단, 술수, 괴계
마귀 유혹,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이 안타까운 현실, 또 이 잘못돼가는 정치 제도, 도대체 이 원인의 출발이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938년 9월 10일 그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에 신사 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총회를 하다 말고 오전 집회를 마무리 짓고 모두 평양 신사에 가서 목사 장로들이 거기에 참배하고 돌아와서 속회를 다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과거의 모든 것 다 묻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이 어지러운 이 세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도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하루 이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